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복음, 복음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주제라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일어나게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죄와 죽음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 죄와 또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저주와 죽음, 이 모든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먼저 살펴보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장소가 나오는데요.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사역하신 것을 보게 돼요. 1장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집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 시몬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 나병 환자를 또 치료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율법대로 행동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장 기억나세요? 나병 환자가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병 환자가 이 모든 일들을 마구마구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다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이유가 뭘까요? 잠시 떠나셨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2절, 4장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12절에서 듣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자, 왜요?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15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숫가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 도시를, 가버나움을 선택해서 그곳에 가셔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좋아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살기 편한 곳,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각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각자 아신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우리에 대해서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아시고 나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대전에 와서 지금까지 대전에서, 유성에서, 이쪽에,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여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바 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사역의 장소가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장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장소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가버나움에 머무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자신도, 당신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병을 고치신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건은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메어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치유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차에 마침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란 분이 오시는데 그 예수란 분이 병을 고친다, 질병을 치유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니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둘러싸고 있어서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집의 옥상을 뜯어요. 천장을. 그리고 그 자신의 친구를 침상에 달아서 위에서부터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자신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냥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치료하신단다. 병을 고칠 수 있단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아세요? 저한테 너무 큰 위로를 줘요. 때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병이 낫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어. 나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께서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주님께로 향해 왔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께서 불쌍한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살리신다.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왜 그런 생각하느냐?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해되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는 진짜 치료돼서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더 말이 쉬운 거예요. 그냥 말할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 그 중풍병이 치료될 것을, 완전히 나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네들을 통해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을 알아야 돼. 12절에 사람들이 야, 난생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중풍병자가 나은 것, 이거를 처음 본 거를 얘기하는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병이 치료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 중풍병이 치료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 죽음과 삶의 어두운 모든 부분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을 치료하세요. 삶을 회복시키세요. 삶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14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제가 한 절 띄어 먹었네요. 당시 세리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국노였어요. 그렇죠? 삶은 부유했어요. 삶은 부유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었고요. 미움을 받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도 죄책감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레위는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세요. 자, 레위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레위의 주변의 친구들. 레위와 같이 그런 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친구 아니겠어요? 돈 좀 있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부를 누리고 있었고 또 주변에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왜 너네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느냐?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체 가운데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고 외면받는 사람들, 외로운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으면 의인입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아직도 죄인이에요. 너무너무 처절한 죄인이에요. 주님은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헐벗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인인 나를 찾아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붙드시고 예수께 붙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서 삶의 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현장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없기에 주님 온라인으로 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내가 주인이니 주인이니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 드릴 때 이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 알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